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때는 겨울이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수전절에 대해서 작년 이맘때 10월, 12월 초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절기는 초막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는 율법에 명시된 절기만큼이나 중요한 언약적 의미가 있다고 하여 절기로 삼은 날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불임절, 에스더 때 이야기죠. 이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켜줬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원수를 갚는 날이 됐습니다. 그때 그 날을 제비 뽑았다고 해서 이 말이 불임이거든요. 제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비 뽑은 날에서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 절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수전절인데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60년쯤 전에 마캅이라고 망치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 혈기 있고 신앙심 좋은 제사장 집인데 그 집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독립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그래서 유대인의 독립왕조가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바친 날. 그를 기념한 게 이 수전절입니다. 말 그대로 수전이잖아요. 전을 수리하고 보수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악인에게서 뺏어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봉헌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우 의미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임절, 제비 뽑아서 원수를 멸하는 날은 이 하만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냐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원수를 정한 날에 뒤집어 엎어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똑같은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다 없애려 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남은 자들 통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매우 종말론적 사건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두 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시 섬길 수 있게 된 이 날을 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역사 중에 제정한 절기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있었던 건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없는 절기를 만들었는데 이건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적 의미에, 즉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의미에 부합하다는 얘기예요. 이 수전절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을 지킵니다. 중요하죠. 원래 6월절과 이어진 무교절 7일을 지키고 오순절 7일을 지키고 초막절 7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씩 지키는 절기가 3주가 있죠. 이 수전절까지 4주입니다. 그러면 24반차의 제사장이
2번씩 돌아면 48주고 요 절기가 일주일씩 절기가 4번 있으니까 52주가 됩니다. 거의 1년이죠. 이로써 제사장들에게 수가 잘 돌아갑니다. 물론 다른 절기 때도 같이 봉사하지만 자, 이 절기 수전절 이제 아마 다음 주가 수전절 시즌이 되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수전절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이 이뤘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 마지막 겨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3월이고요. 이 3월달에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거의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칠 때고요. 예수님도 하실 말씀 거의 다 하셨던 때입니다. 그럴 때는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겨울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예레미야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름이 다 지나갔다. 여름이 지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추수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 여름이 지나갔으면 우리에게 여름에 한창 열매를 맺을 때가 지났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겨울이 되어버렸다. 이 예레미야의 어떤 이 영적 메시지가 있는 한탄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상황입니다. 여름에 예수님이 이 불같은 말씀을 주시고 온기를 쏟아주실 이 여름에 이들은 구원을 얻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겨울이라는 것을 이들의 말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습니다. 이 절기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 이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이 한쪽 부분을 성전의 한쪽 부분에 이렇게 주랑이 있어요. 기둥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이 복도 같은 데인데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있는 이 통로 같은 데인데 솔로몬의 이름을 붙여놨는데 다시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이름을 다시 붙여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로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늘에서 그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우리 그 궁전에 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통로들 있잖아요. 넓어요. 옛날에 다 돌로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데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지도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에서는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려고 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 아닙니다. 여기는 백성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 행각에 모일 수도 없어요. 이게 모일 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면 어감이 안 좋죠. 예, 뭔가 이거 따진다는 뜻이거든요. 말도 그렇습니다. 어투에 보시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존댓말 했겠습니까? 번역이 존댓말이지. 그리스도에만 밝히 말씀하소서. 반말로 했을 겁니다. 이들이 에워싸고 이 지도자리에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딱 가시니까 여지없이 겨울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의심나게 할 것이냐.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뭘요?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라. 그 말. 우리 헷갈리게 3년 동안 이렇게 헷갈리게 했는데 더 이상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면 말을 해라.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디서 보냐면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거의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쓴 서신서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복음서에는 이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럴 때 주로 쓰고요. 또는 그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할 때
율법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이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물어봤지 예수님 본인이 나는 그리스도라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충분히 말씀을 했어요.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랬어요.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표현이 곧 그리스도란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말, 그게 메시아가 아니면은 이런 호칭을 자기 보고 이렇게 자기 자칭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너희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를 들어볼까요? 사마리아에 갔더니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적도 없었고 기적도 많지 않았고 소문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고 그 동네에서는 아예 기적을 행해주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합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을 만났다. 야곱의 계보, 그 언약의 계보로 올 우리 조상들이 말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 듣습니다. 기적을 행위라고 안 해요.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마리아 사람들 회심했죠. 그리고 빌립을 누굽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진짜 아무 기적도 행해주지 않을 우리말로 하면 무명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쳤습니까? 사도 요한이 끝에 하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두기에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에는 기적이 크게 7개밖에 없어요. 뒤에 가면은 나사로 살린 것까지 포함해서 7개예요. 근데 이 7개가 각기 종류가 달라요. 먹이는 기적, 고치는 기적, 살리는 기적, 뭐 이렇게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종류가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2번 반복하지 않고 각기 종류가 다른 기적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줍니다. 즉 각기 종류가 다른 기적을 통해서 각양 사건에서 뭐랄까요? 좀 성질이 다른 일들에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뜻,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능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빛깔이 다양하게 하나씩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일이 하나하나가 그냥 싸잡아서 기적, 능력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각기 다른 색깔과 색깔의 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양하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넘치고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고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 이게요. 죄의 성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죄는 핑계를 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죄는요. 그 자체 안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핑계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핑계를 많이 안 댑니다.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한번 설교할 겁니다. 미리 여러분 아침에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아담하고 하와하고 산업과 따먹었죠. 누가 핑계를 댔습니까? 아담이 핑계를 댔습니까? 둘 다 죄 지었습니다. 아담이 핑계 댔습니까? 하와가 핑계 댔습니까? 예? 둘 다 핑계 댔어요. 맞아요. 둘 다 핑계 댔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가려보자고요. 누가 더 많은 핑계를 댔습니까? 자, 하와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사님이 맞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설교할 필요를 제가 확인을 합니다. 지금
대답한 분 중에 대부분 하와라 그랬죠. 한 분만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예, 조망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이 언능 떠오르는 게 그거거든요. 뱀이 먹으라 그랬다고. 그렇죠? 근데요, 아담은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준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줬다 그랬어요. 그죠? 아담이 핑계를 가질 수도 많고 더 많이 더 큰 핑계를 댄 거예요. 하와는요, 굳이 말하면 뱀한테만 핑계를 댔어요. 아담은요, 하나님께 핑계를 댔어요. 즉 하나님께 죄의 그 책임을 돌렸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머리이긴 하지만 책임이 아담이 훨씬 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죄의 핑계를 많이 댔다는 얘기가 뭘 반증한다고요? 까보면 밝혀보면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아담은 어떻게 해서 죄가 더 많은 거냐? 먼저 만들었으니까 꼭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고 아담은 실제로 하와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궁금하죠?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거 이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은 핑계를 많이 댄다고요.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 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거짓말 난다는 결과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데 원리를 속을 봐야 돼요. 원리를 한꺼풀 뒷꺼풀 보면 죄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핑계대는 속성을 갖고 있구나. 최초의 죄를 지을 때 함께 나타난 수반된 현상들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최초의 죄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고만 보지 말고 죄가 만들어졌잖아요. 죄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죄가 가지고 다니는 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배가 스크루를 돌리면 물거품이 나고 낮은 데는 흙탕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죄가 돌기 시작하면 함께 일어나는 부유물들, 떠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핑계라고요.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뼈 중에 뼈라 그랬는데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만 살겠다고. 그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각시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본인은 몰라요.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도 죄를 지면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옆에서 보이는 가장 귀한 것을 바꿔치기 버려요. 스스로 버려버려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 죄인들 보세요.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불신의 핑계를 예수님한테 대고 있어요. 다른 데 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의 죄입니다. 내가 생활이 어려웠다고 생활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식이 좀 부족했다고. 나는 좀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예수님 좀 쫓아다녀 못 쫓아다녔다고. 아니면 나한테 예수님 이야기 전해준 사람들이 잘못 전해줬다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요 정도는 하와의 핑계예요. 뱀 핑계 됐잖아요. 근데요, 아담은 직접적으로 자기를 보여주시고 사랑하고 만드신 하나님한테 직접 대놓고 핑계를 댔다고. 이 사람들은 중간에 잘못 전해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많이 봤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몇 번이나 올라왔는데요. 그 지방에 있을 때도 직접 보고요. 예수님이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들하고만 있어줬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는 없긴 했지만 뭐 미국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한국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누구 말 맞다라 인도 갔다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에 머물러 계셨어요. 자기 땅이면 자기 왕이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녹음해서 요즘처럼 뭐 영상 찍어서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직접 내 말 들었고 직접 내가 행한 기적을 봤다는 거. 근데 왜 중간에 누가 있어서도 아니고 직접 보고 직접 들어놓고도 어째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불신의 핑계를 댔냐 이거예요. 이게 뭐의 반증이라고요? 악함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불신의 강도가 믿음의 강도 반대로 불신의 강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뭐가 그걸 증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핑계대는 것이 크면 클수록 실제로는 그 마음에 불신이 크고 악이 크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불평한 거하고 모세를 불평하는 거하고 자기들끼리 불평한 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죄를 물을 때 차이를 분명히 뒀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궁시궁시 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께 직접 사태질할 때는 그때는 가차없이 쳐버렸어요. 이 향불 들고 제단 통과하지 않냐고 성막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쳐버렸어요. 우사가 아무리 법궤를 보호하고 싶어 했었어도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벌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눈앞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이런 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요 그랬어요. 마귀가 이런 짓을 합니다. 마귀가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건짐을 받으면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건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항거하고 불신의 핑계, 자기의 죄의 핑계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냐고 말합니다. 쥐가 악인이어서 악이 있는 걸 모르고 마귀가 있어서 악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불이 나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그런 일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정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그런 일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산 다음에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서 하나님이 무슨 하수 종말 처리장입니까? 왜 물이 이렇게 꾸정물이냐고 그래요. 지가 하수를 다 보내놓고. 하나님은 하수를 쏟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못되는가 보세요. 하수는 지가 쏟아놓고 왜 하나님 이거 설거지 안 했냐고. 무슨 콩쥐팥쥐 얘기 같죠. 계모가 콩쥐인가요? 팥쥐인가요? 일 다 시켜놓고 이거 왜 정리 안 해놨냐고. 지가 다 일거리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신학교 하면 이 문제로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한답시고 잘났다고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냐고. 이 성경이 이렇게 쉽게 가르쳤는데 그걸 몰라서요? 바로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주는데 이 단순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온갖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던 남을 책을 써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죄 때문입니다라는 이 한 줄 말을 못하기 때문이고 반대로 말하면 어찌해서든지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핑계대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의 근원인 것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결론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책임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요. 그들의 책에 하나님이 과연 악의 근원인가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의 근원인가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꼭 그런 한 장을 씁니다. 또는 한 권의 책을 씁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24절, 25절이 역사 중에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경이 여기 있고 예수님이 살려주고 고쳐주고 변화시켜준 증거가 있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잠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셔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버리고 배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역사 중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하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자체가 증거입니다. 악인들은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내려고
정책을 세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없애려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세운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정책이랑은 한 집의 가사가 아니에요. 국가의 권력은 개인이 절대 못 이깁니다. 깡패들이 수십 명이 등에 문신하고 100kg짜리 이렇게 다녀도 공권력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하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정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는 거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입니까?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내가 말하였다 그동안에 보여줬다는 것은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 너희는 나에게 말을 해달라 요구할 권리도 없고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명분도 없다. 내가 친히 내려와서 나의 원함으로 가르쳐줬고 나의 능력으로 너에게 기적도 표적도 보여줬다는 것. 그런데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건 은혜를 받을 줄 모른다는 거죠.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핑계로 삼을 뿐 자기 구원의 방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조롱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아직 주님께 핑계하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없거나 매우 작은 믿음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서 좀 혹시 마음에 거리끼다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생활 중에 어려움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저희 집에도 거의 바닥을 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라 불평한 일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럴 만한 일이 없어서 그런가? 그거 우리도 안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제 눈에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지역에서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 증거를 봤을 때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제일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활이 너무 안 풀려요. 건강도 너무 안 좋고 여러분이 뵌 거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쉽게 말하면 그 평상시하고 다른 수련회 모드로 가서 손님을 대접하는 걸 보서 그런 겁니다. 놀러 갔을 때도 손님 대접하는 걸 본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참 건강도 경제도 그렇고 집안에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정말 깜깜한 시기를 10년 이상 보냈는데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웃에게 10,000원을 빌려왔다고요. 10,000원을. 딱 한 번만 그랬을까요? 10,000원을 빌릴 정도면 그 앞뒤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굶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요만한 11월 달이었어요. 11월 달. 춥고 배고픈데 학교 운동장에 그 대학교 운동장 보면 이렇게 그 응원석 있죠? 스탠드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한쪽 구석에 무릎 꿇고 이 추운 11월 달에 하나님 나를 굶겨 죽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배고파서 그랬어요. 굶어서 죽지는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천리길 떨어져 있는데 자식이 뭘 먹고 사는지도 몰라요. 알아도 보내줄 돈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입고 다니는 옷이 최고라니까요. 청년 때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복에 입는 그 외투 하나 있죠? 그거를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입고 다녔어요. 자,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거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런 걸로 서로 내기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제 말의 요지는. 그럴 때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왜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기도도 하고 왜 안 도와주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치듯이 하나님이 나만 좀 도와주면서 사람들이 와, 저 예수 믿는지 복 받았다고 증가될 거 아니겠냐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얕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나를 좀 잘 대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복 준 거 보니까. 아니요. 주변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떨어뜨려 놓으시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되고 청결하게 해서 주님을 더 찾게 하시려고. 그때 되면 알거든요. 와, 내가 이런 와중인데도 원망을 안 하네.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간구를 하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사람도 고백을 자기 스스로에 가진 믿음도 확인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이 또 이렇게 커지게 하는 멋진 신앙인으로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주변을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먼저 걱정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간증이 그렇거든요. 그게 바로 고난을 잘 이긴 사람들이에요. 잘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핑계하거나 주님을 원망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핑계하는 죄의 속성마저 버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주의 말씀이 족하고 주의 행하신 일이 분명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 아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히 주님을 어떻게 애워쌉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소서. 세상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주되심의 증거가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